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넘겨지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집들에 모여 예수님을 속임수를 써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백성들 가운데서 폭동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와 앉아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알려져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명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예인들 보면 맡은 배역에 따라서 이미지가 많이 결정이 되는데요. 맡은 배역마다 조폭이나 깡패 역을 맡은 배우는 늘 그런 악한 일의 배역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꼬리표가 이렇게 붙어서 좋은 역할을 이렇게 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프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랑과 전쟁인가 이혼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드라마가. 그런데 여기에 바람피는 여자 역으로 나오는 분이 이 거리에 다니다가 할머니들에게 바람핀 나쁜 여자라고 막 머리를 잡히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맡은 역에 따라서 이렇게 맡은 역이 실제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도 들어 있다는 거예요. 무당역으로 나오는 이가 실제로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배역도 참 잘 신중하게 맡아야 되겠다. 아무리 출연료를 많이 준다고 해서 중 역할 하는 것도 좋지 않고 또 우상 앞에 절하는 역할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들, 특히 그리스도인 연예인들은 그런 것들도 신중하게 맡아야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의 진리가 굳게 세워져 있으면 그런 역이 제의가 온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이렇게 떨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쭉 강해해 오면서 25장까지 살펴볼 때 마지막 종말이 분명히 있구나. 마지막 때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인과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자 이렇게 분명하게 대비해 주시면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진리를 붙잡고 삶 가운데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26장, 27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과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묵묵히 나아가는데, 이 주님이 나아가는 이런 고난과 십자가 앞에 가시는 이 길 앞에 어떤 사람은 악한 일에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또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지, 또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거예요.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집들에 모여 예수님을 속임수를 써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한 계획들, 모의들, 어떻게든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자라는 거예요. 다만 죽이는 것은 결정해놓고 때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지금 당장 죽이고 싶지만 명절,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 유월절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수많은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잘못하면 역풍을 맞아서 폭동이 일어나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6월절 명절에 여러분 12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과거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양을 잡아 피를 뿌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이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하는 감사와 거룩의 이런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보다 뛰어나고 자기들보다 존경을 받으며 환호받고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축출하려는 그 악한 계획을 모의하고 살인을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살인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계획이 어때요? 군중이 두려워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군중 사람이 두려워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것이 바로 이들의 계획이고 또 사람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속죄 제물이 되어 이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 사람의 계획은 우리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이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은 지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 사람의 계획을 바꾸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그때의 12명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넘기기로 하고 어떻게든 때를 기다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악한 일에 가룟 유다가 동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안타까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악한 일을 꾀하는 사람 편에 붙어서 악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평가를 하시던가요? 24절 말씀에 보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이런 안타까운 평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악한 일에 쓰임받는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사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 악한 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할 때 증인이 없는 거예요. 또 주님이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우리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 정도가 아니다. 죄가 없구나.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죽이는 데만 목적을 두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고 주님의 변호를 무시하는 이러한 모습. 죽이는 데만 온 관심을 두니까 거짓 증인을 만들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더라. 가룟 유다는 어때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다고 치고 가룟 유다는 어때요? 22절 말씀에 보면 성만찬 때 각각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빌립도 바돌로메도 저입니까? 주님 저예요? 이렇게 다 한 번씩 질문을 합니다. 가룟 유다도 질문해요.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여쭈어 가로되 선생님 제가 그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도 묻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그래 너야 이렇게 지적을 직접 해주십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금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
하려고 지금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과 다 결탁을 해놨어요. 그럼 예수님을 이미 배신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래 너야 이렇게 지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찔림이 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쳐야 되는 것 마땅한 일이죠. 바로 너야 이렇게 주님이 직접 찍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직설적으로 우리 주님이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더라.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에 잘못된 진리가 꽉 들어차 있으면 다른 말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진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특히 남자분들이 경직성이 강하다고 그래요. 이 경직성이 강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내가 마음먹은 그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 돌이켜요? 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 아이고 참 말 들을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경직성이 강하다는 말을 우리 집사람한테 많이 듣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들으면 좀 편한데 또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내 고집대로 기어코 하다가 아이고 아니고만 그래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말을 안 들어요. 이 경직성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직성이 더 강하다. 이것을 속된 말로 하면 고집이 더 세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을 좀 굽힐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다른 말이 들려오고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도 가게 되고 그러는 거죠. 가룟 유다,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자. 이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돌이킬 수 있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가.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 말씀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이러한 것들을 늘 점검할 때 우리가 말씀에 이끌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길에 있을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내 고집, 어떤 주관적인 것이 목적이 되면 세상 성공, 번영, 욕심이 가득 차면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을 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점검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또는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말씀으로부터 너무 내가 떨어져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고 자꾸 우리가 말씀 앞에 또 주님 앞에 서려고 힘쓸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질책하는 어떤 말이 들려올 때 그것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런 거. 두 번째, 이제 좋은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좀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 이런 사람은 악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는데 좋은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더라. 7절 말씀인데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의 머리에 이 귀한 향유를 부었다. 이 일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한순간에 부어버려 허비했느냐 하고 제자들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9절 말씀에도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향유 부은 여인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향유 부은 여인, 선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여인을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책망을 할까? 이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분개, 격분, 분노,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스승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십자가 고난, 순환 받으실 것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님입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나는 이 땅에 고난받으러 왔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리라, 이런 말씀을 주실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간하여 책망하여 누구를요? 스승이신 주님을 책망하고 꾸짖고 이런 행동을 했어요.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우리 주님께, 주님 나라에 우리 아들들을 우편에 좌편에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청탁 아닌 청탁 요청을 할 때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 아니 그 자리 나도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면 어떻게 해 하면서 분개한 적이 있어요. 다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분노할까요? 자기 생각과 다를 때 이렇게 분노하는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과 달리 우리 주님의 평가는 어때요?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평가는 좋은 일을 했다, 선한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이 일을 향해서 분노하고 분개하고 분해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죽음, 장사를 준비한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행동이었다. 그래서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 모습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죽음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바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음이 곧 다가온다는데, 종말이 곧 다가온다는데, 주님 곧 오신다는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쌓고 있는가? 어리석은 부자, 우리 말씀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쌓아놓다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향유 부은 이 여인은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마지막 길에 마지막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우리 주님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여리고를 마지막 지나가는 그때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부르짖어서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눈이 뜨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 움켜잡은 사람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었는데, 우리 주님 십자가에 이제 마지막 가는 그 길목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칭찬을 받은 여인, 바로 이 여인인 거예요. 이 여인.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런 악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는데, 이 선한 일에 쓰임받는, 좋은 일에 쓰임받는 이 여인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도 커서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더라. 이것이 이 여인이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아름다운 일을, 또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느껴지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과 은혜가 이 여인을 지배하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뭐예요? 은혜와 사랑, 옛날에 받은 것 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롭도다 하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옛날에 받은 은혜 가지고 지금까지 간신히 시간 지금 우리가 신앙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냥 말씀 한 절만 딱 봐도, 그냥 한 구절 한 단어만 보고도 주야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다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이 쓰임받는 모습인데, 이렇게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어요. 오늘 18절 말씀에도 보면 유월절을 어디에서 준비할까요? 이렇게 주님께 물을 때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성안 아무에게 가서, 여기 아무라는 것은 이름만 지칭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약속된 집이에요.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가서 그러면 유월절 지킬 수 있는, 만찬을 할 수 있는 그 밤을 내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유월절 명절 때 대략 얼마의 인구가 왔다 간다고 그랬어요? 요세푸스 역사학자에 의하면 120만 명. 그렇게 다녀간 적이 있다고 그래요. 120만 명은 아닌데도 말이에요. 10만 명만 이거 예루살렘에 차도 가득 차버립니다. 가득 차. 그래서 명절에는요, 방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베들레헴에 간 적이 있었잖아요. 이때도 방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그냥 마구간에 가서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지금 이 6월절 대명절에는요, 방을 구하려야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추석 명절, 설날 명절만 돼도 이 기차표 하나만 이렇게 하려도 그렇게 힘이 드는데, 저도 우리 다영이랑 시댁에 어떻게든 보내려고 서울에 그 명절 표를 구하려고 그냥 시간 딱 되자마자 그냥 컴퓨터 딱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기가 뭐 2만, 3만 이렇게 밀려가지고 결국 그냥 표도 못 구해주고, 그래서 명절 때 못 가고 뭐 그 다음 날인가 가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 표 구하기가 힘든 것처럼 명절에 방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만찬의 방을 내주는 그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그래서 이 선한 일에 자기의 방을 내어주면서 이 쓰임받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어때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렇게 또 내어주는 나귀의 주인이 있었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실 때 그 무덤을 내어주신 분이 있잖아요. 또 새 무덤을 내어주신 분. 이런 분들은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들이다. 이분들이 바로 좋은 일에 쓰임받는 이들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사람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폄하하는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삶이 가장 어리석은 또 미련한 사람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은 일에 쓰임받는 도구예요. 그런데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아니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원수들인데 어떻게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킬 텐데 나 그거 싫어요.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요나는 그 사람은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공격한 나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짐을 싸서 가장 빨리 배 타고 다시스로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인 거잖아요. 자기 기준이고,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나아가면 그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행동 같지만, 자기가 주인 되어서 간 그 삶의 자리가 어때요? 풍랑을 만나고 자기만 고생합니까? 자기를 태워준 그 배와 뱃사공들까지 다 고생을 하고 결국 그 배 아래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리게 되고 자신마저 풍랑이는 바닷속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과 같은 그런 고생을 겪더라. 과정이 순탄치 않잖아요. 자기가 기준되어서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이렇게
사는 악한 일에 쓰임 받을 때, 악한 일을 붙잡을 때 그 고난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고 쓰임 받는 사람들 어때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죠.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 제자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책망까지 합니다.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아서 어리석은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잘했다,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받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비교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양과 염소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에 이끌려 악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을 비참한 인생이라. 사람에게 비난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이 삶은 허비의 인생이 아니라 헌신의 인생이라.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가 이런 말씀을 보면 늘 생각이 나요. 그 인도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의 간증인데 어느 날 겐지스 강가로 이렇게 나가는데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강둑으로 이렇게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느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직감적으로. 저 아들을 또 이 강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치려고 데리고 가는가 보다. 그래서 사정사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너무 완강하게 거부해서 결국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었다는데 이제 가서 이제 아들을 거기다가 이제 바쳤겠죠. 바치고 한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두 아들이 한 아들은 예쁘게 잘생겼고 한 아들은 시각장애인에다가 좀 이렇게 불구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를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바치고 누구를 데리고 왔을까요? 그 시각장애인이면서 불구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고 예쁜 아들은 그 신에다가 바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우상 숭배하는 이 여인인데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그랬다고 그래요. 선생님, 그 나라는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인도에서 섬기는 신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를 기대한다고 믿어요. 그랬다고 그냥 이렇게 예쁜 아이를 바치고 힘들고 어렵게 생긴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은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가? 남을 섬길 때 무엇을 드리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또 어떻게 헌신을 하고 있는가? 향유 부은 여인,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쓰임받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